우리 랩런트들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랩런트들 마음판에 심겨지고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에 나온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또 우리 친구들 기도첩과 노트를 펴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가장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확인하고 있죠. 전사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다. OX.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다. 나는 O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X.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네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제목을 아브람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아담의 계보, 족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난 주간에 어디까지 확인했었죠? 족보를 누구까지 봤죠?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까지밖에 안 봤죠. 오늘 그러면 누가 등장할까요? 아브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아브람은 누구의 자손이다? 쭉 올라가면 누가? 노아가 있고 쭉 올라가면 아담이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난번에 확인했던 족보였죠. 아담으로부터 지난번에는 노아까지 봤고요. 노아의 몇 아들? 세 아들. 누구? 셈, 함, 야벳. 그런데 보니까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 흘러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밑에 줄이 꺼져 있어요? 전사님이 미리 힌트를 딱 마련했어요. 셈, 함, 야벳 중에 이 언약의 흐름이 첫째 아들 셈에게 전달됐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쭉 흘러가다 보니까 그 다음 쭉 아브람까지 눌러주세요. 셀라, 에벨, 루, 수룩, 나훔, 데라, 아브람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사님이 이 족보만 적느라고 이 세상에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담의 그 손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전사님 요거 언약의 흐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찾기 위해서 쫓아온 거지. 세상에 별로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네. 이건 아니고요.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후손도 야벳 후손도 또 많은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전사님이 다 나눌 수 없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나누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지? 이삭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은? 요셉.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야곱은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누구? 우리는 요셉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맨 첫 번째 렘넌트 7명 했을 때 맨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그런데 요셉 있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누가? 노아가 10대를 거쳐서 노아가 갔어요. 노아 이후에 또 10대를 거친 이후에 오늘 누구? 아브라함이 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아담의 몇 대 손이에요? 맞아요. 역시 초등부답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에요.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12아들 중에 누구? 아까 누구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까지 하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말씀이 끝나요. 창세기 이후에는 무슨 성경?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볼 거는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돼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지? 빨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지? 창세기 몇 장이? 100장? 50장? 60장? 13장이면 한 장이 다 끝나야 되는데 창세기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아이야요 아브라함부터 12아들까지 요셉에까지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오늘 뭐래요? 복덩어리래요. 하나님은요, 이제 지난 주간에 무슨 탑? 바벨탑. 바벨탑이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로 약속하셨어요. 혹시 나라,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아마 이거 5학년 때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돈? 맞아. 돈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맞아요. 땅. 누가 땅 얘기했어? 땅. 그리고 백성. 또 군인? 맞아요. 왕. 주권을 가진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있을 때는 무조건 주인된 권리인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또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이 3가지가 있어야 나라, 국가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여기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국민이 필요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국민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이 내가 너희를 다스릴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자녀 삼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이 모두 다 자녀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약속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너희 마음대로 해, 이 말이 아니라요. 뭐 하라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가짜 왕 누가 나타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가짜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런데 그 사단이 결국에 그 백성들, 나만 지옥에 갈 수 없고 나만 이 사단의 나라에 갇힐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나도 내 자녀들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데 사단의 특징은 자녀가 아니에요. 종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옆에 일본, 중국 옆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가짜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가 진짜 주인이 돼 라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너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결국에 종으로 해요. 왜요?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고. 그것이 사단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고 또 이 지옥의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죠, 오늘? 오늘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뭐 잘할게요,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오늘 12장에
언약의 흐름 쪽에 쭉쭉쭉쭉 이어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넓히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14페이지. 전사님 성경에는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오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너보고 큰 민족을 이뤄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지난 주간에 바벨탑 만든 사람들이 뭐를 내고 싶었죠? 내 이름을 내고 드러내고 내 이름을 쌓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언약하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너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 삼기 위해서 어디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와 있어요. 이 시대에 지난주에 전사님이 같이 나눴죠.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로 또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부르셨어요. 뭘로요? 복덩어리로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사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도 눈에 보이는 것 또 성공도 내 이름을 쌓고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싶어요. 모든 축복 다 누리고 싶어해요. 그래서 바벨탑도 쌓고요. 죄와 죄를 더 쌓아보지만 이거는 결국 죽음에 이르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셨어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누구의 복덩어리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덩어리.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너는 복덩어리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고백해 줄까요? 선생님은 복덩어리예요. 누가 그렇게 불렀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주인이 누구예요? 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죠? 전사님 그때 한번 얘기해 줬는데 영어로. 맞아요. 예스 했죠. 아브라함도 어때요? 오늘 예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냥 예스해요.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요.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요. 뭐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야? 너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르잖아. 그 땅이 어딘지는 알아? 아들아, 네가 어디를 가려고 하니? 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복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너 정말 복 받고 싶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12장 7절에 보니까 뭐를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께? 여호와께.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스. 하나님께 화답하고 응답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평생 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아브라함의 복을 줘서 내가 열심히 잘 살게 하겠다. 세상에 아브라함이 진짜 최고의 사람인 줄 알겠다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왜요? 우리를 통해 뭐가 확장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전사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주셨어요. 뭐요? 교회라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뭐 하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왜요? 그 땅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도 종이 된지도 모르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길로 교회라는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구나 배우고 확인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의 주인이심을 확인하고요. 또 우리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제단을 쌓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린 더 이상 양 가지고 소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 우리는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죠? 광주에 있는 예일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왜요? 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 불렀다고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거를 한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임직식. 임직식이 뭐예요? 임직식이 뭐 하지?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세운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또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 교회의 법과 질서에 따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직분을 줘서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어디에? 이 땅에.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어른들과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 예일교회 보니까 제1회 임직식이 93년도에 있었더라고요. 이번 임직식은 몇 회? 6회래요. 6회. 2020년도. 그런데 그 1993년 사진에 보니까 홍정순 전도사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전도사님 같이 교역자실에 함께 사역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선배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이때 태어났어요. 이때 태어났는데 홍준수 전도사님 임직식 사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사진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세우신 믿음의 선배님들, 또 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으신 분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고요. 또 말씀을 따라가고 또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에 2050년도 30년도가 지나면 아마 10몇 회이지 않을까 임직식이. 그러면 30년 후에 아마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도 임직할 수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커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그 초등부 전사님 있잖아. 그 뭐 설 뭐 있잖아. 우리 그때 예배 드렸었잖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에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학교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비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죠. 이 일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건축 헌금을 내는데 왜 건축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거 보면서 정말 그 친구 정말 건축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2050년, 2100년 되면 여기 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사님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일교회는 어떨까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일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사님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또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위해서, 임직식을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복덩어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세요. 교회를 통해 모든 현장에, 지역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